우리 신명기 5장 22절입니다. 그동안의 십계명의 계명에 대해서 근 한 달 동안 살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은 십계명이죠.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서, 구름 한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그러니까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흑암 가운데 있는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5장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호와께서는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산 위는 지금 불 가운데 밝은 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구름 밑에 있다라는 것은 이 빛이 가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출애굽한 백성들을 그 기본 포지션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 나왔다고 바로 산 위 불 가운데에 그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광야에 나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 되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우리는 완성됐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각하고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너희 총회라는 게 이스라엘의 그 큰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거는 더 말씀을 끊임없이 40년 내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말씀을 대신해서 두 돌판에 써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우리 이스라엘 총회는 흑암 가운데서 이제는 두 돌판에 써서 주신 것을, 두 돌판에 뭘 써줬어요?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여호와의 큰 음성이 기록된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는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뜻을 살피는 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여호와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일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상황인가요? 흑암 가운데 있지만 다만 두 돌판을 받았어요. 두 돌판의 확대 해석판이 뭐죠?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두 돌판의 확대 해석이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23절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그러니까 산이 불에 타는데, 산은 불에 타고 있어요. 근데 불에 타는데 그것을 왜 캄캄한 가운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이 있어요. 근데 산은 불에 타는데 밑에 구름이 쫙, 구름층이 덮고 있어요. 그럼 이 아래는 캄캄하죠. 그럼 구름 위에는,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구름 위에는 엄청 밝을 것이다라고 생각할까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할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죠. 두꺼운 구름 속에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뭔가 빛이 반짝반짝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번개처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캄캄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구름 밑에 있으니까.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이 구름을 뚫고 나오는 그 소리예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서
이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의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거죠. 그런데 대면했던 모세는 죽지 않고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대단한 기적을 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이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부정. 두려움에 떨어서 말을 하고 있는 부정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예. 죽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안 죽겠다는 얘기죠. 그죠? 부정적인 거죠.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입니까? 참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 결과를 어떻게 하겠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어떻게 돼요? 다윗도다. 이제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여호와께서 다윗도다. 이제 백성에 대해서 이제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모세에게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에게 이르리니 모세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라고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 결론은 이거예요. 이렇게 십계명에 나오는 모든 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이건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죠. 뭐를 지켜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의 아내와 뭐 가축이나 재물을 탐하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일을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하니까 행하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듣게 돼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어떻게 들어요? 이게 전부 다 계약서네. 이 계약서에 사인했네. 그럼 누가 지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라는 인간의 삶을 그렇게 살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는데도 결국엔 33절 가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에 딱 걸려가지고 이거 또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눈으로라도 간음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그랬는데 큰일 났네. 이거 도로 어디로 가요? 우리는 이렇게 애굽의 쓴뿌리가 너무나도 깊게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못 벗어나요. 문자를 못 벗어나요. 그렇게 문자 이면의 것을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벗어나고 있어요.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도로 덜커덕하고 이것도 어떻게 지키지? 이것도 도로 어디로 가요?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내는 겁니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도를 행하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지킬 능력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판은 선악 지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 지식이 빠져나가야만이 마음판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판이 바뀌면은 이 모든 도를 행하라가 어려울까요? 쉽죠.
마음판이 바뀌면 아주 간단한 거. 그게 원래 내 생활 습관이고 그게 원래 나의 그냥 가장 행복하고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 그 기독교 교인 우리 종교인들에게 자 이제 확실하게 증명된 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마음껏 살아보세요 하면 제일 먼저 목사들은 뭐부터 할까요? 우리 회장님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일단 음란한 짓부터 해요. 여자부터 밝혀.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고 있는데 하라고 그러면은 전혀 죄가 되지 않고 지옥 갈 일도 아니고 전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겠다고 하면 제가 그 순회복음학교에서 목회자 복음학교를 제가 몇 기생이더라. 내가 9기생인가 뭐 한 10몇 기생인가 이제 헷갈려요. 근데 그때 같은 방에 한 5명 그리고 조장 포함해서 6명의 목사님들이 한 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저녁에 나눔 시간이 있었어요. 나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속초에서 올라오신 63세 되신 목사님이세요. 나는 그 목사님의 고백을 아직도 가슴 아프게 새겨놓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너무 순수하신 분이야. 속초에서 속초 외곽지대에서 완 시골 목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메이저에서 메이저로 가지 못하고 작은 교회로 그러다가 시골 교회로 가지. 그 목사님의 고백이 나는 어머니 권사님이 신학을 하라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신학을 했고 어린 나이에 신학한 결과로 바로 졸업하자마자 전도사로 가서 전도사 하다 보니 목사 안수를 받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그냥 일평생 지금까지 그냥 목회만 하다 왔는데 내가 젊었을 때 뭐 누려본 게 하나도 없다고. 여자도 만나보지 못했고 돈을 써본 적도 없고 어디 가서 뭐 마음껏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게 사명인지 알고 왔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너무 후회가 된다고. 만약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기는 보통의 젊은이들이 살았던 20대 젊은이들이 살았던 그래 데이트도 해보고 연애도 해보고 30대에는 결혼해서 바람도 피워보고 이 여자 저 여자도 좀 만나보고 싶다고. 근데 지금 목사라서 못하겠다고 죽을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제게는 너무 가슴 아프게 들리는 거예요. 이분은 모든 도를 지켜서 행하신 분이세요. 표면적으로는 모든 도를 지켜서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는 너희가 살 것이라는 희망도 없고 복이 그분에게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없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는 희망도 없는 거예요. 가난해서 가난으로 이렇게 살게 됐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욕망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이 또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100%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야. 그냥 자기는 죽을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런 말씀을 우리 목회자 들 다 그 5명 모인 데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마음에 이제 담겨가지고 그것을 재해석하는 여정에서 이제 여기까지 건너오게 됐는데요.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거죠. 지켜 행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켜 행하는 주체가 나였을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선하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지켜 행하는 거는 결국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선하게 바뀌면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키게 돼 있고 선하게 생명으로 넘어오면 그리고 선하게 생명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내가 지킬 게 아니라 너 선하게서 생명으로 건너가고 싶어? 그럼 사인해봐. 어디에요?
이 십계명에. 그런데 사인하는 순간 이건 십계명이 아니라 결혼 서약서고 양자 입양서야. 그럼 양자 입양서 사인했지? 그 다음에는 누가 지키게 해줘요? 예. 어린 나이에 양자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은 진짜 좋은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학교를 보내주고 공부를 잘하면은 더욱더 명문학교에 보내줄 것이고 그 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다 해줄 거 아니에요. 좋은 아버지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아버지는.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그런데 안 좋은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아버지 인생.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선악 지식은 나쁜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요한복음 8장에서 요한 8장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야. 마귀는 이 마귀의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엔 창세기 3장이 선악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악 지식에서 났으니까 너희 뜻대로 살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요? 아비의 욕심대로 살게 돼 있어요.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좋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들아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게 좋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들아, 이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후원할 테니까 너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 그래서 8장 32절에 이 맥락에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좋은 아버지는 자유를 주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왜 자유를 못 누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그러니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살았어.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았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되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야. 그랬더니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결과로 하도 답답하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그러니까 선악 지식에서 났어. 너희는 너희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면서 살았잖아. 너 어디 니네 뜻대로 사는 적이 있어? 아비의 뜻대로 살았잖아. 그러니 그렇게 지키고 지켜 행하려고 그랬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그렇게 지키고 행할 때마다 너희들은 살인자의 자식이 되고 아니 아비 뜻대로 사니까 아비 모양 그대로 사니까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 거짓이야. 왜냐면 그 아비의 뜻대로 말하니까 아비의 뜻대로 말하니까 그게 거짓이야. 그래서 너희 아비는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거짓의 아비인데 그 그대로 따라 했으니까 너희는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예수 대 유대인들 논쟁, 바리새인 논쟁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근데 예수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말씀하실 때 자,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다 전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건 죽어야 되는 거죠. 육신을 가진 자로서 이제 여기서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게 육신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은 요한복음 1장 자 14절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이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의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이 되었으면 지금 신명기에 구름 아래서 흑암 가운데서 듣고 있던 백성들은 어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죽는다.
그럼 유대 이 1장 14절은 혁명이지요. 혁명이에요. 로고스가 육신에 임하면은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이 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지금 신명기 이 5장의 말씀을 육신에 우리가 육신을 가졌음에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이것을 누가 깨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깨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기존에 있었던 모든 종교의 틀,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배워왔던 그 모든 틀을 깨주신 분이세요. 그들의 기대치를 완전히 넘어서 버린 거예요. 새로운 각도로. 자,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거 우리에게 다 들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들으셨죠. 지금 모세와 여호와는 구름 위에서 밝은 쪽에 있었고 백성은 어두운 쪽에 있었는데 어두운 쪽에서 말하는 이 백성들의 음성은 어떻게 돼요? 예,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다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 다 들으신 이 어두운 쪽에서 말하고 있는 백성의 음성을 다 들으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세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들이 어떻게 돼요? 다 옳도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하는 말소리가 구름 아래에서 흑암 가운데서 모세를 향하여서 한 말이 다 옳도다. 자, 이 말하는 음성이 어디서 나올까요? 출애굽기 2장에서 나와요. 2장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 2장에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은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뭐라고 이제 드디어 애굽 왕이 죽어요. 그랬더니 이때 고돈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고 고돈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예요. 지금 요게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5장에서. 그러니까 구름 아래에서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 왕이 죽었을 때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고생하고 있네. 우리가 고된 노동으로 애굽 왕이 죽었을 때 깨달은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진짜 못 깨달았어요. 진짜 못 깨달았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죽어야만 깨달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전 빤스가 죽어야만이 그 교회 교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습니까? 우리가 이재록이 감옥에 가도 이재록 그 만민중학교의 교인들이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정명석이 10년 동안 감옥살이 했는데 그 10년 동안 감옥살이 한 동안에 깨닫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깨달아요. 그럼 이만희가 죽는다고 신천지가 해체가 되는 게 아니라 신천지가 오히려 군웅할 것처럼 신천지 밑에 있었던 뛰어난 강사들을 중심으로 해쳐 모여가 되는 거예요. 못 깨달아요. 그들은 아무리 신천지를 나와도 그들의 뼛속은 신천지가 돼버려요. 못 깨닫는다니까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구조가 이 종교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으니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러면 자, 이 말을 어디서 했어요? 이 말을 어디서부터 했습니까? 자, 구름 가운데에는 누가 있어요? 예, 모세와 하나님이 산이 불에 타면서 있고,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이제 위에서 내려올 때는 캄캄한 구름이었죠. 근데 캄캄한 구름 어둠 속에서 말할 때는 이 말소리가 어디로 올라가요? 빛으로 올라가죠.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하자고요. 네. 그런데 이 캄캄한 가운데 있어요. 이 백성이 캄캄한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우리를 이 어둠 가운데서 죽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다시 들으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건너가지 못하는, 사실 죽어야 되거든. 사실 죽어야 되거든. 왜 죽어야 돼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죽음을, 이 사람들이 신명기에서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두렵게.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이럴 때 죽는다라는 말이 뭐라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가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우트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죠? 네, 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생존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또, 그러면 여기서 행하는 것, 너희가 명령한 대로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니까 삼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은,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으란 말이에요? 살으란 말이에요? 죽으란 말이죠. 도저히 못 지키는구나. 안 되는구나. 해야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지켜낸 사람은 죽어요? 안 죽죠. 살아나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살아난 그 자가 영생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를 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 지킨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죠.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죠.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보자고. 저는 문맥으로 그 유명한 논쟁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어떤 청년이 하나 찾아와요. 청년이 찾아오는데 그 청년이 물어봐요. 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니까 자기가 살아난 이 삶의 패턴 그대로 어떻게 하길 원해서 온 거예요?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안 죽은 사람이야? 안 죽은 사람. 안 죽은 사람이니까 자기의 삶 그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한 일을 왜 내게 물어? 이거는 이미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행하라고 했잖아. 나한테 묻지 말고 모세한테 물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신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까 신명기 말씀 그대로 지금 하고 있죠. 계명을 지켜 행해. 근데 계명을 지켜 행해라는 말은 네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 영생으로 들어가려면 지금 살던 패턴 그대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죠. 살던 패턴 그대로 살면은 영생으로 못 들어가고, 살던 패턴을 다 죽여야 비로소 생명에 들어간다라고, 영생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이 장면이 어려운데, 자, 이 사람은 지켰어요. 지금 자기 딴에 자기 식으로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삶 그대로 영생으로 쭉 들어가고 싶어요. 맞죠? 네. 그래서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요. 그쵸? 네. 이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영생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패턴 그대로 쭉 들어가는 게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의 패턴은 뭐예요? 죽이시는 거죠. 한번 죽어야 부활하는 거죠. 죽고 부활을 해야 그게 영생이라고 주님은 가르치러 오신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안 죽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이 장면이 이해가 돼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계명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예, 계명을 지켜. 그런데 어느 계명이니까라고 물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청년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 지켰다. 다 지켰다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다 지킨 게 살려고 지킨 거예요? 죽으려고 지킨 거예요? 살려고. 그치요. 살려고 지켰죠. 자, 살려고 지켰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어요. 이 살아나 있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은 어떤 그 기초 철학을 가지고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게 어떤 철학이에요? 선악 지식 철학을 가지고 자기가 이걸 다 지켰어. 이 사람은 무한 에너지가 있는 거지. 강력한 힘이 있었던 거지. 그걸 다 지켜냈으니까. 다 지켜냈으니까. 살인도 안 해, 도둑질도 안 해, 거짓 증거도 하지 안 해, 가장 힘든 간음도 안 해, 부모도 공경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도 다 했어. 다 있어. 다 있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다 지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도 안 했다는 믿음, 거짓 증거도 하지 않았다는 믿음, 살인하지 않았다는 믿음, 간음하지 않았다는 믿음, 부모를 공경했다는 믿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다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제 이걸 온전이라고 그랬어. 완전이라고 안 하고. 완전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어떻게 돼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 듣고 근심하며 가요. 그럼 이 사람은 영생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자, 끝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5장의 장면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떤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도를 행하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도를 행하는 것을 진짜로 지키는, 문자 그대로 지키는 일로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겁니까? 절대로 못 지켜. 너희들이 지키려면 죽었다가 깨어나야 돼. 죽어야 돼. 예, 죽어야 돼. 죽었다 깨어나야 선악제식이 생명으로 바뀌어. 그래서 너희들이 못 죽지? 내가 죽여줄게. 어떻게 죽여줘?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은 내가 죽여줄게. 죽여주는 학교 다 보내줄게. 죽여주는, 너희들을 인생을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이게 이걸 깨닫는 순간이 우리가 바로 거듭남의 순간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과 아버지가 바라는 소망은 달라요. 왜냐면 우리는 선악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처럼 되고자 하고, 아버지는 너희가 피조물인 거 확실하게.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육신을 가진 자로서,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은 대단한 발전을 한 거예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육신을 가졌다라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럼 피조물을 인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거꾸로 물어요. 그때 주님이 걱정하지 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을 다 지켜 행하면은, 주님의 의도는 뭐예요? 너희들이 육신 그것은 어차피 죽게 돼 있어. 어차피 죽게 돼 있고, 육신으로 취했던 선악지식도 죽어야 되는 거야. 육신의 에너지는 뭐예요? 선악지식. 우리 마음의 에너지는 생명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은 떡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악지식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먹고 사는 그 양식은 아버지의 입에서 남아 모든 그 로고스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진 선악지식으로는 아무리 아버지의 로고스를 들어도 뭐로 변환해서 들어요? 아까 유대인들처럼.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 선악 지식에서 나오는 말씀을 너희는 그대로 받아먹고 그걸 그대로 행했다고 생각을 하지. 그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보기에는 그 자유인이 아니야. 왜냐면 아비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아비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 뜻을 죽여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새롭게 거듭났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너희 뜻대로 마음껏 살으라고 학교도 보내주고 마음껏 살으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사인하는 순간, 양자 입양 사인하는 순간 너희들은 죽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마음껏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좋은 학교, 좋은 음식, 좋은 것을 다 제공해줘. 그런데 그건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세상이 주는 것은 보기에 화려하고 먹기에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희를 죽이는 것뿐이고, 그러나 세상의 눈을 빼고 보면은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허름하고 보기 좋지 않고 별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영생의 양식이고 영생을 만들어주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라고 이렇게 예수가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자, 여호와께서, 자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이 전부 다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어디서 말을 해요? 구름 아래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이제 구름 위에서 들었어요. 그럼 여호와께서 구름 위에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구름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누가 와서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모세가 듣고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올까요? 마가복음 1장에서 나와요. 잘 보세요.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됩니까? 물에서 올라와요. 그렇게 세례라는 것은 뭐죠? 자기 죽음의 어떤 한 표시란 말이에요. 자기 죽음의 한 표시. 그러니까 자기 죽음으로 올라오실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밑에서 걱정하는 게 무슨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받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는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먼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자기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늘이 직접 갈라져 버려요. 구름이 쫙, 이 두꺼운 구름, 흑암이 빽빽하게 만들었던 구름이 쫙 찢어져요. 이건 갈라졌다는 말은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찢어지고 거기서 뭐가 내려와요? 모세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치요? 그러니까 지금 음성이 다른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음성이 뭐로 내려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무조건 다 행해. 이거였는데 실제로 죽고 물에서 죽고 올라오시니까 구름이 쫙 갈라지고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직접 자기에게 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본질의 의도는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아직까지 건너오긴 했는데 많이 바뀌긴 했어요. 많이 바뀌긴 했어요. 애굽왕이 죽었을 때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흑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는 음성이 뭐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직접 받으면 죽는데 좀 안 죽을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네. 그랬던 백성들이 지금 예수 당시의 백성들이라고요. 아까 그 마귀 논쟁할 때, 너희 아비는 마귀 할 때 그때 그 흑암 가운데 밑에 구름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지금 그게 2000년 전에 그 신의 산 밑에 있었던 구름 밑에 있었던 백성들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 모습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를 보여줘요?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먼저 세례받음으로 죽으시고 올라오니까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빽빽한 시내산의 구름이 쫙 찢어지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쫙 내려와요. 모세를 통하지 않고 쫙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뭐라고 내려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내려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뭐로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양자 입양 확인 증명서로 확인시켜 주잖아요. 사인만 해. 그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돼. 내가 너로 인해서 참으로 기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 뜻대로 이제 이때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니까 어떻게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선악지식을 담고 있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지만 실제로 누구 뜻대로 살아요? 선악지식의 뜻대로 살죠. 마음판이 선악이니까. 그럼 그 선악지식을 넣어줬던 그분은 누구세요? 마귀죠. 그러니까 너의 아비 마귀처럼 살고. 자, 이제 예수는 물에서 죽고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마음판이 선악지식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예, 예수 말고 나로 치면은 생명으로 요대로 그대로 사는 거야. 생명으로 바뀌었죠.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데 내 뜻이 누구 뜻이에요? 아버지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껏 자유인이 된 거죠. 그게 자유인이에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자유가 아니고요. 내 뜻과 아버지 뜻이 같아져 버리니까 아버지 뜻대로 마음껏 살아도 어떻게 살게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 않는 거고 그것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바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근데 누가 몰아내요? 성령이 몰아내버려요. 몰아내는 것을 불평하면서 갈까? 나는 거듭났는데 지금 이제부터 내 앞에 꽃길만 열릴 줄 알았더니 왜 광야로 나를 몰아내서 40일을 계시면서 40일을 있으면서 왜 내가 시험을 받아야 되냐고 짜증 안 내. 그치요? 우리는 이렇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해요? 꽃길만 열릴 줄 알아. 그게 선악지식에서 기대하는 꽃길이고 하나님의 마음판으로 바뀐 사람의 꽃길은 광야로 몰아내 주신 그 성령에 따라서 40일 계시면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들짐승과 함께 계시면서도 그 들짐승들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수종드는 걸로. 마음판이 바뀐 결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그냥 표면 그대로만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도로 어디로 들어가요? 선악지식으로 마음판이 도로 바뀌어가지고 모든 도를 행하려고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마음판이 바뀐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바뀐 상태는 뭐를 통해서 바꾸라고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게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 자, 두 돌판이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돌판이 두 돌판은 그러면 이 두 돌판에 써서 주신 것은 뭐죠? 지켜 행하라고 주신 건데 어떻게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힘으로요? 아니면은 죽음으로. 자기 죽으면 이제는 선악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내 뜻대로 마음껏 살지만 내 뜻이 누구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말씀이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는 거예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마음껏 살아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선악지식으로 마음껏 살면 어떻게 돼요? 요게 심판. 정죄당하는 유죄 판결 받는 심판이 되고요. 요게 마음판이 선악지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마음껏 살면은 이 심판은 면죄부를 받는 유죄가 아니라 길티가 아니라 not guilty. 너는 죄가 없어 무죄야 라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즉 여기서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그러니까 어디서 떠나요? 마음판에서. 모든 게 지금 무슨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생각으로 내가 공부하겠다. 그래서 써붙여. 인내는 달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그러나 4시간만 자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써붙여. 2시간만 자면 네. 여자 얼굴이 바뀐다. 예, 2시간만 자면 여자 얼굴이 바뀐다. 이러고 써붙여 놓고 죽도록 열심히 해요. 마음판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음판이 바뀌어버려. 마음판이 바뀌면 자기도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발딱 4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 즐겁고 행복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더 하고 싶고 더 들려주세요. 더 들려주세요라고 진짜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오직 가장 좋아하고 행복한 일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제일 좋아하고 행복한 일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공부하는 게 제일 좋고 행복한 일이에요? 2시간밖에 안 자면서 막 하는 게 아니야. 2시간만 자면 여자 얼굴이 바뀌니까 여자를 좋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런데 마음판이 바뀌니까 2시간만 자면 여자 얼굴이 바뀐다 뭐 이렇게 써놓는 게 아니라 너무 나는 매일 행복해. 나는 이 행복해서 사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치요? 그게 11장 9절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마음판이 바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에 10계명을 주신 의도는 뭐죠? 마음판을 바꿔. 너 죽어. 그런데 마음판을 바뀌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계약서에 사인해. 그럼 누가 죽여주셔요? 네, 하나님이 죽여주셔요. 그럼 내가 죽고 나면은 그럼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나는 죽었는데 안 죽는다니까. 나라는 존재가 죽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아버지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게 두려워서 사인해 놓고도 도망다녀. 지 뜻대로 살으려고 그래. 그게 유대인들이었고 그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 예수는 철저하게 놀랍도록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그대로 표현하는 게 예수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십계명을 주신 의도는 죽이려고 주신 거죠.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나는 죽었지만 사인하지 않고 지키려고 사인 안 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죽는 거죠. 그게 부자 청년들의 영생 얻는 그 노하우죠. 유대인들이 영생 얻는 노하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생 얻는 노하우로 그걸 선택한 거예요. 안 죽고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그 욕심. 그게 바로 죽을 병입니다. 여기까지 참 이해가 되냔 말.